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이름을 댈 수도 있고, 난 누구누구의 가족이 이렇다, 직업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무엇이요? 질문하면 사람들은 막상 내가 무엇인지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고 또 대단한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부터 알라. 라는 의미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철학과 종교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이제 연구했죠. 그런데 그 많은 철학자들, 종교들에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각자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 그것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이 참 과학적인 그런 발달로 인해서 대단한 문명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또 기초적인 것,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자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뭘 논할 수 있을까요? 철학과 지혜를 논한들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첫째는 자연주의 인간론이 있고,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론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인간론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론에 대해서 더 많이 다양하지만 이제 굵직하게 이 세 개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연주의적 인간론은 또 세 부류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유물론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인간론은 뭐냐?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이는 인간론입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누굽니까? 인간은 물질에서 진화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진화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연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개가 된 것이고, 우연히 원숭이가 된 것이고, 우연히 인간이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없어요. 우연에는 그냥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의도도 없어요. 목적은 반드시 창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연은 목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물론자들을
여기에 속합니다. 자, 유물론자들은 뭐냐? 물질이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물질이죠. 이들에게는 인간도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소위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믿어요. 그냥 인간은 몸은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석회질, 석회소, 석회질과 질소, 인, 여러 가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 있잖아요. 희노애락, 그런 감정,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은 단지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유물론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물질로 대체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유물론의 근거에서 인간도 자연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자연의 산물일 뿐이기 때문에 뭐 신이나 뭐 종교나 이런 거 싹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윤리적 책임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사회적 구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악은 뭐냐? 사회 구조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면 이제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인간론은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인권이나 존엄성이나 인간의 어떤 존재 목적 같은 거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인간론에서는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고 그래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나 뭐 철이나 이런 것을 물질을 우리가 수단 삼아서 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인간을 수단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인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인권은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이것이 자연주의 인간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철학적 인간론이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론은 이제 시대별로 막 다양해요. 근데 대체로 철학적 인간론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봅니다. 합리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뭐냐 할 때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판단하고 이성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그래서 이 이성을 실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자이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엄 촘스키인데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책을 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 정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각자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인지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사실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인간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죠. 근데 창조론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창조론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이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에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신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생기와 생명,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자, 생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생기. 히브리어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이요. 이 하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또 여기도 네페시 하야 할 때 이것도 비슷하죠. 하임, 하야. 이것도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뭐냐? 니시마트 하임인데 니시마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호흡, 숨결, 바람, 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숨결, 바람, 영 이렇게 해석된 게 니시마트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코에 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그럼 네페시 하야 할 때 이 하야는 살아있는 거죠. 그럼 네페시가 뭐냐는 거예요. 네페시. 이것이 바로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그 숨결,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 또 성경적 인간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이 성경적, 최초의 이 성경을 알고 배웠던, 믿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어떤 남아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우리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 있다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이
이 땅에 우리 몸이 흙이 됐던 몸이 부활해서 쫙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헬라 철학적 영원 불멸설을 믿는 거지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의 생명인 거예요. 그 숨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히브리인들은 몰랐어요. 그거는 나중에 후대에 고대의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플라톤의 그 철학자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사실 플라톤도 그 개념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철학자가 생각한 것을 플라톤이 정립을 한 거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했다고 해서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기를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영혼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인간이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되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헬라 철학적 견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면 몸과 영혼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적 견해입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적 견해는 누구로부터 정립이 됐냐?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이원론이 뭐냐? 이원론은 인간이 이런 감각,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 세계는 현상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감지할 수 있는 저 너머에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는 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인 거죠. 근데 이데아의 세계가 보이진 않지만 본질이고 이거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반면에 이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죠.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불변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 현상의 세계는 변하고 썩고 그러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영혼 불멸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의 영혼은 불변한다는 거죠.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적 인간론은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헬라 철학적 인간론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퍼져 있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이 헬라 철학적 인간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호흡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헬라 철학적 인간론을 차용을 한 거죠. 차용을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본래 이 이제 사도들은 성경의 초대교회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은 히브리 문화 속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몸과 영혼이라는 이 개념을 빌어와서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용어, 몸과 영혼이라는 이 용어를 빌려왔지만 이 히브리 문화 속에 있는 사도들은 그 용어를 차용을 했지만 내용은 그 용어 속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만 빌려왔지 몸은 히브리 문화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인간은 뭐냐? 몸과 영혼의 결합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살아있는 몸,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몸과 영혼을 구분을 했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땅으로 가고 흙이 되고 영혼은 이제 불멸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인간은 통합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인으로서의 인간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몸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히브리인들에게는 몸과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헬라적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 속에는 몸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눈, 귀, 손, 발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는 있어도 이거를 통합적으로 말하는 몸이란 단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혼과 구별된 그런 실체로서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전체, 전인으로서의 인간 자체를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헬라 철학적 용어이지만 그 속에는 히브리 정신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몸을 가진 게 아니고 몸 자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몸인 거예요. 몸이 인간인데.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 쓰인 몸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그래서 또 영과 육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는 이 단어는 존재 양식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인간.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육적인 인간이에요. 반면에 영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은 이 생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숨결 혹은 바람, 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숨결, 호흡, 영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동물도 흙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흙으로 창조돼서 넷펫이 하야가 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생명인 거예요. 다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뿐이죠. 어쨌든 동물도 넷펫이 하야, 살아있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 혹은 영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생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은 뭐냐? 영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근데 간단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은 살덩어리만 남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이 육체만 남는, 살덩어리만 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뭘까요? 바로 여기 말하는 생기를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덩어리만 남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요.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살만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들이 바로 살만 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새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라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 왔죠. 나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호흡하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만약 내가 생명을 가진 생명의 주인이라면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내 생명을 누가 빼앗기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다 생명이 빼앗기는데 발이 꼬여버려. 생명이 빼앗기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버둥 쳐도 다 빼앗기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누릴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으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뭐냐? 바로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죽은 뼈,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야 와서 이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는 그 생기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숨결, 영이 바로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더 어떻게 풍성히 생명을 얻을까? 100년 살 거를 200년 살게 만든다는 것일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풍성히 누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죠. 숨을 내쉬면서 그 숨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그 숨결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영이잖아요.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완성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생명으로 충만한 풍성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생명과 구원, 복됨과 영광으로 인도되시는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